야고보서 서론 누가 썼느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누가 썼느냐? 야고보가 누구냐?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통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4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야고보고, 둘째가 요셉이고, 셋째가 시몬이고, 넷째가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 맞이고 4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됐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됐다. 그렇게 보통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막내 유다가 유다서를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래도 큰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렇게 이제 보통 보고요.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냥 형으로 생각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좋은 사역자가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 옆에 왼쪽 보시면 갈라디아 2장 9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중심 인물로 등장한다. 초대교회 감독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요세푸스에 따르면 주후 62년에 헤게시푸스에 따르면 주 66년에 순교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수신자는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죠? 여기 요세푸스라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요세푸스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역사가죠. 예. 그래서 뭐 아주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역사학자인데 역사학자의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순교했다 알려진다는 거죠. 예, 수신자가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언제냐? 주후 45년에서부터 야고보의 죽음 직전의 어느 때.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거의 어떤 이방인 성도들이라든지 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은 아직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전에 썼을 거다. 내용 중에는 거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디서 기록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나와 있지가 않고요.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행동과 성품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나 믿음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고백이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만 믿음만으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행함도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의 글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마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믿음이 중요하지만 행함이 뒷받침되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주 핵심 구절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야고보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봤지만 굉장히
잠언의 내용들과 비슷해요. 지혜 문학에 간결하고 교훈적인 문체로 쓰여져 있고, 야고보는 순박한 시골 사람이었다. 그는 시든 꽃, 봄비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자신의 생각을 아주 간결하고 힘차게 표현했다. 그러한 그의 글을 읽어보면 마치 격언집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어떤 이는 야고보를 신약의 아모스라고 부릅니다. 신약의 아모스. 좀 거침없이 강하게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공의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 선포했던 구약의 아모스처럼 신약의 아모스가 야고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108구절 중에 54구절이나 명령문으로 기록했다.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실용적인 성경이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왜 기록했느냐? 기록한 목적은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진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기록되었다. 진실하게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기록되었다.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주 복음의 핵심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여기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없고 대부분 삶과 행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폄하한 거죠.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폄하했고, 마틴 루터에게는 로마서가 너무나 중요했고 믿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했던 이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야고보서 보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가 이제 연결되는 건데,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한 겁니다.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또 이방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고요. 베드로후서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고 있고,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단들에 대한 경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먼저 보시면 누가 썼느냐? 베드로가 썼습니다.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핍박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본서를 기록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박해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다는 거죠.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는 망나니처럼 일을 저지르고 갑자기 엉뚱한 주장을 하며 튀어나온다. 제자들의 명단에 항상 첫머리에 차지하는 베드로는 언제나 중앙 무대에 밀어젖히며 나온다. 그는 담대하고 누를 수 없는 정열의 화신인 것 같다. 그에게는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너무 많았다. 그는 어떤 때에는 대담하고 용기가 있었으나 실제로 중요한 시점에서는 비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즉 그의 말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에게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리는 겸손이나 복종과 같이 그가 사용하는 단어에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성급하고 소란스러웠던 베드로가 이제는 아내들에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또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관심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말구의 귀를 잘라냈던 사람이고 이제는 당국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기를 권하고 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신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엄숙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으로 삼을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가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말년에 성숙한 모습으로 기록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수신자는 누가 받느냐 하면 이 편지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 기록한 것이다. 나그네들 누구냐? 왼쪽 1장 1절로 2절 읽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바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갑바도기아라든지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보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언제? 225페이지. 주후 64년 네로의 박해가 있기 이전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후 68년 네로가 죽기 전에 주후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똑바로 달렸다면 나는 똑바로 달릴 자격도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해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어디에서? 이 편지는 바벨론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 우리 왼쪽에 있는 성경 구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기록했고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을 말하는지 상징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말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말년을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로마에게 적절한 애칭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도 로마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는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주제,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라.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의심의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생활 방식이나 하나님의 왕국을 로마 제국보다 더 사모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시련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난,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라. 이것을 이제 보내준 거죠.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모범이 되시고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는 것은 성도가 옳은 일을 하다가 핍박당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네.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그것에 영광이 있다. 그런 얘기고, 베드로의 대답은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난은 마치 펄펄 끓는 용광로가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정결케 하듯이 믿음을 정화시킬 수 있다. 고난을 통해 더 연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전서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망을 가야 하나? 아니면 반항해야 하나? 믿는 자로서 드러나는 신앙의 행동을 포기해야 하나? 항복해야 하나? 목숨이 위태로웠던 베드로 서신의 독자들에게는 고난에 대한 명백한 조언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고난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원하고 있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결국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가? 이러한 궁금증들, 의문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주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이나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욥기다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욥기. 고난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신약의 욥기라고도 부릅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전서를 왜 썼느냐? 기록 목적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큰 박해에 직면할 것을 알고 이런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전하며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는 거죠. 난 베드로후서를 보겠습니다. 228페이지. 베드로후서는 역시 베드로가 썼고 우리 왼쪽에 있는 1장 1절 우리 성경구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언제 기록했는가? 주 64년부터 66년 베드로의 죽음 직전에 기록됐고요.
베드로는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순교했습니다. 예수님보다 한 30년 정도 후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어디에서 기록됐느냐? 로마에서 기록됐습니다.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느끼고 있어요. 1장 14절 읽어보시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라. 이단들이죠. 거짓 선생들을 대항하라. 거짓 선생들은 칭의 교리를 변질시켜 부도덕하고 반항적인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외부로부터의 무시무시한 위험의 주안점을 두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외부의 핍박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라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의 위험, 이단들, 그런 어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성숙에 도달하게 하는 모든 지식과 능력이 원천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핵심 구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보실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아멘.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개인적으로 내 멋대로 풀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잘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교인들이 짧아서 사사로이 풀 수도 있죠. 큐티라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그게 개인적으로 내가 사사로이 푸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뭐 옳다 그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롭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풀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 말씀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더디 온다고 더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기다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어떤 그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 그러면 중요하죠. 주님이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셔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죽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고 궁금해서 결국은 고린도전서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들을 또 바울이 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 4장 18절은 비슷한 내용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비슷해요. 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러면 왜 기록했느냐? 베드로 전서는 나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다. 베드로 후서죠. 잘못된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는 나쁜 교리를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는 내부의 핍박을 다룬다면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들의 멸망하게 할 이단, 이것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성도들을 거짓과 부도덕한 삶으로 꿰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룹니다. 지금도 이단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성경 영감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한일서 서론은 요한이 썼고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초대교회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다 요한이 쓴 겁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베소와 그 인근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되겠습니다. 언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네로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기독교 역사는 50에서 60년 가량이 되는 거죠. 기독교 가정에서 한 세대가 자랐을 것이며 뚜렷한 신문화, 기독교의 새로운 문화가 이미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이 요한일서, 요한 3서의 분위기는 앞에하고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냐면은 아마도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죠, 사귐. 진정한 교제는 위대한 단독자에게 신비적으로 또는 초자연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한 식구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도 수반한다. 사귐에 대한 부분은 사랑, 그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일서에 35번 넘게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사랑. 제롬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한 저술가는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에베소 교회를 지도했는데 그가 너무 늙어서 사람들이 옆에서 그를 부축해 주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노안으로 죽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했지만 사람들은 이 위대한 사도로부터 말씀 듣기를 갈망했는데 그때 그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사람들이 그에게 왜 같은 말만 되풀이하느냐고 묻자 그는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요한의 무덤을 갔었어요. 이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무덤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요한이 이제 노안으로 죽는데 이제 죽게 돼서 땅을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갔답니다. 이제 내가 죽으니까 날 묻어라.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서 무덤 속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했던 분이 이제 사도 요한이죠. 그 다음에 234페이지 보시면 사랑을 다룬 요한의 서신을 성경의 끝부분에 배치하는 것은 적절한 것 같다. 성경은 창세기 첫 페이지로부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관한 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첫 페이지에서부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관한 긴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의로운 대변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요한 1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 요한 1서 1장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235페이지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 옛 계명과 새 계명, 아버지 사랑과 세상 사랑,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생명과 사망, 사랑과 미움, 사랑과 두려움,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을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런 대조를 통해서 참된 기독교 신앙과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사이에 차이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참된 기독교 신앙,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사이에 어떤 차이점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 가장 단순한 어휘를 사용했다. 가장 단순한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요한 2서, 그리고 요한 3서에서 사용한 어휘는 중복되는 것들을 빼면 겨우 300단어 정도다. 이렇게 적은 수의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아주 잘 요약해서 핵심 사항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단어 정도밖에 이제 사용하지 않았고 단순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요한 1서는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 1서에 이 기록한 중요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1번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은
고령의 요한은 영지주의의 두 가지 위험성, 즉 부도덕한 삶과 그리스도가 사람이 된 사실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영지주의 밑에서 설명이 나와요. 영지주의가 뭐냐? 영지주의, 영적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거예요. 영지주의가 영적인 것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을 두었던 사람들,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최고다,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은 케린투스라는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래서 영지주의들의 주장이 뭔가, 이걸 보면은 영지주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숨겨진 지식을 이해하게 되면 자신들은 영적 특권층이 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 사이에 일반적인 구분을 뛰어넘는다고 믿는다. 숨겨진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면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특별한 어떤 특권층으로 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 사이에 일반적인 구분을 뛰어넘는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영지주의는 물질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을 인간의 육체에 가질 수 없다. 영적인 것은 중요한데 육적인 것은 아주 무시하는 그런, 영적인 것만이 최고지 육적인 것은 아주 무시했던 그런 이단이고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주장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이 성육신이고 기독교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사람의 육체가 근원적으로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흠 없으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인간 예수님과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떠나신 영적인 예수님 사이에 구분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모습으로만 있었던 것이지 어떤 인간의 연약한 두려운 모습 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삼위일체랑 연결이 돼요. 삼위일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인 것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영지주의의 문제와 함께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가현설이에요. 이 영지주의랑도 좀 비슷한데 가현설이라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단 중에 하나인데, 가현설은 뭐냐면은 가짜라는 거죠. 가짜의 어떤 가짜로 나타났다,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사람처럼 보이는 헛개비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가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가현설입니다. 예수님이 헛개비란 얘기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냐? 그것은 이단이죠, 이단. 헛개비란 얘기예요.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올라가냐면은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최고니까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죠. 가현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의 예수님은 천상의 영적 실제이신 예수님의 환영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의 육신이 그게 가짜라는 거죠. 우리 육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현설이, 그게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인성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는 너무 신성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최고고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비주의로 가면서도 도덕적인 타락을 하는 거예요. 왜? 육신 아무것도 아니고 죄니까 그건 아무것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충실하면 육신적인 쾌락 추구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 두 가지 주장 모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이단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단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 2서 238페이지 서론, 누가 썼느냐? 요한이 썼고 똑같습니다. 수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기록한 연대는 주후 90년경이고 어디서냐? 아마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는 거짓 선생들을 피하라.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교제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거짓 선생들과는 어떠한 사귐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단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잘못 이상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돼. 왜? 빠져들어요. 네, 결국은 나만 손해보는 거죠. 로마는 도로를 건설해서 1세기에 수송을 그전보다 안전하고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러나 직업적인 숙박기관은 몇 세기가 지난 후에야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기독교 교사들은 제국을 여행할 때 그들의 숙식을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에게 의지해야만 했다. 숙소가 없으니까 기독교인 집에 가서 머물었다는 거죠. 오래지 않아서 영지주의와 같은 거짓 교사도 순회하기 시작했고 공짜 음식과 숙박에 주로 이끌린 종교적 갈취자들도 이에 편승했다.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교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러니까 재워도 주고, 그러니까 가짜들이 막 생겨난 겁니다. 바울처럼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가짜들이 생겨난 거죠. 요한 2서, 요한 3서의 두 서신은 순회 교사의 환대에 대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라고 하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환대 잘 대접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가짜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대접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거리를 이제 요한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함께 읽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 두 서신은 당시 초대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양면을 모두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 2서는 당시 교회를 순회하던 전도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며 어떤 동기에서 일하는가를 잘 분별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불쌍하다고 또 괜히 받아주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반면에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참된 기독교 선생들을 영접해서 환대하는 것을 두고 그를 극구 칭찬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 선생들을 잘 대접하는 것 중요한 문제이지만 가짜들을 그들을 이렇게 환대하지 말아라, 그것이죠. 요한 2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과는 결코 사귀어서는 안 된다. 우리 왼쪽에 7절을 읽어보실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중요해요.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이 겸비하고 있었는데, 신성을 믿고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단이 되는 거죠. 인성만 주장하면 예수님 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신성과 인성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죠. 요한 3서 242페이지, 요한이 썼고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에게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스미스 씨, 가이오. 요한이서가 여자에게 보낸 서신인 반면에 요한 3서는 남자, 가이오에게 보낸 서신이다. 가이오라는 이름은 요한의 시대에 가장 흔한 이름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본서의 가이오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신약 성경에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 등장한다.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 더베 사람 가이오, 고린도의 가이오, 그리고 바울의 세례를 받은 가이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한 연대는 주후 90년경, 거의 이제 신약 성경 거의 끝부분에 기록됐고요. 어디서 기록했느냐? 에베소에서 기록됐습니다. 무엇을? 주제는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라.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라 주제고요. 요한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시아 교회들을 굳세게 세울 만한 많은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은 성도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참된 기독교 선생들을 영접하여 환대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것이다. 전도자들을 잘 도와줘라. 그래서 그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게 해줘라. 그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이제 요한 3서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요한 3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핵심 구절은 요한 3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는 이제 요한일서와 같고, 왜? 기록한 목적은 요한 3서는 참된 기독교 선생들을 영접하여 환대하라 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참된 기독교 선생들을 환대하라. 기독교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라.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유다서. 유다가 썼습니다. 유다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 왼쪽에 1장 1절 읽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막내. 유다는 예수님과 한 집에서 살아났지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형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유다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형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죠. 유다서의 수신자에 대해서는 정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냈는지 정확하지 않고 언제 기록됐느냐 하면 주후 66년에서 80년경 베드로서가 기록된 시기 이후에 기록됐을 것으로 봅니다. 기록된 장소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무엇을 다루었느냐? 믿음을 위해 싸우라. 역시 유다서도 이단들에 대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정죄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종종 청중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대가로 물질적인 보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에게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었다. 유다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철저히 파헤치면서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독자들에게 참 믿음을 위해 싸우라 그렇게 촉구합니다. 유다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핵심 구절은 유다서 3절 읽어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어떻게? 유다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경고 방식은 마치 사람들에게 마약과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 광고 장면과 매우 비슷하다. 마약과 음주 운전에 대해서 경고하는 공익 광고는 그것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한다. 그 다음에 기록한 목적, 왜 기록했느냐? 유다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의 위협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이 올바로 처신하라. 그런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